감사합니다. 새해 예련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 아니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문제고 그러면서 또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바닷물에 염도가 2.5도에서 3도만 돼도 바닷물이 절대 썩지 않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막 그만큼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은 염도가 2.5도, 3도 때문에 별별 것이 다 들어가는데도 괜찮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성도 수가 3%보다가는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20%까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될 만큼 지금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거기 의인 50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의인 50 있으면은 내가 안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생각 그러면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나중에는 10명이 있어도 그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는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교회가 10군데만 있어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올 한 해에 은혜교회 성도 10명 때문에 내가 한국을 면하는 것을 면하겠다 하는 그러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것이 없는 성도,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를 막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누가 전도 막느냐? 7, 8월 달에 제가 목이 터져갖고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도 다 막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조부모 시대에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어떠면은 덜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숫자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그때 기독교인의 프로가 몇 프로였냐? 3%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겠다고 시작한 것이 3%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인민족이 이처럼 흔들리고 지금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는 겁니다. 세월호에다가 이태원 사건에다가 그러면서 지금 무한 사건에다가 이거 뭐랄까요? 분향소철이다가 잘못하면 한국에 거들날 지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한 해에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해되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IQ 높아도 안 돼요.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단번에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였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알 것 같으면 구원은 똑똑한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으면은요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런 신앙이 자꾸 생겨나요. 리더인데도 그래 되어지고 충성된 사람인데도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제일 우리는 알아요. 설교 이전에, 훈련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가 중요하냐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놔두고는 엉뚱한 것 붙들고 시작하니까 시간 갈수록 교인은 많아지는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고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내느냐?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돈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왜?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놔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뭐 성도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전부 다 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한번 들어가 봤지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처음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송했는 내용,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냥 다 외워요. 너무 좋으니까. 그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천국 얘기가 나오고요. 13장의 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에도 뭐래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거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 아니고 세상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었고, 다윗에게는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을 임했었고, 엘리사는 그걸 보고 내게 갑절의 영감을 돌랐고 얘기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의 설교 이전에 모든 시작이 성경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뜨면은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장로들이 몰라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한테 좋게만 해주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메시지 가지고 목회자 돕기만 도와라 그러고 목회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빵을 훔칠 때 같이 훔치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성경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를 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딴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은혜교회는 누구도 주인 되려 그러지 말고 주님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주인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교회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신앙에 뭐가 있어요?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정통성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자꾸 기본 세우자라고 말씀하고 9시 반에 주일날 이제 한 14번째, 13번째 계속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성.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 설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엉뚱하게 하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신학을 시키는 거예요. 왜 7년이냐? 의과대학이 6년이에요. 바로 들어가면 6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인간의 육신을 다루는 의사도 6년 하는데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들을 6년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7년 하는 거예요. 7년. 잘못 가르쳐 보면은요, 자기가 믿는 편향적인 신앙인데 확신 편향증이라는 겁니다. 확신은 하는데 편향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편향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지가 보는 것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은 그 다음에 안 들어. 바른 말 하면은 내가 믿는 것만 다 맞는 것이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여러 권 읽으면 이게 보이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확신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가 편향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안 보여져 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보는 거 있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어떤 교회 보면은 재정이 뭐 우에 쓰이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면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가지고 펑크 터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쓰여야 될 때 안 쓰여지고. 그 재정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언약의 후대를 제대로 길러내서 그 언약의 후대들이 제대로 자라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게 개인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올바른 신앙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교회로 나간다고 기도하면은 믿음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요. 교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 당사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막연한 믿음. 내가 45년 동안 막연한 믿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부모님이 서원해 놨는 그게 맞구나. 기도해 놨는 게 맞구나. 어느 날 복음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충성 봉사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옆을 안 돌아보고 좌우 안 돌아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한 번 주님이 주시는 믿음, 한 번 구원받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 역사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소망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누가 극단적 선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사거리에 그냥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가 와도 뭐거든 지도 상관없다고. 그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은혜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우리가 오직 순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면은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럼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가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큰 교회가 기준이에요. 그럼 적은 교회라야 기준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120명이 모인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고 소망이 있으면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고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받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지. 빌레오, 에로스, 스돌게, 그냥 비슷하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한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데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 수고로 여겨지는. 그 받고 주고.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고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줄 모르는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자신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데 전혀 수고롭질 않아요. 짐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그냥 괴로워요. 괴롭다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이 또 모델이고 이삭도 모델이고 야곱도 모델이고 12 족장들이 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신앙이 언약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양심적인 신앙 안 돼요. 양심적인 신앙 안 돼요. 내 기준 신앙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언약에 제대로 돼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뭡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제대로 신앙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줍니다. 언약을 계속 심어줘요. 계속. 그게 아브라함 전 과정입니다. 나와서 하늘의 별 봐라. 땅의 모래 봐라. 네 자손이 이만큼 많겠다.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에다가 내가 네 언약 세게 줄 끼다. 그게 할례 아니에요. 살에다가 세게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 목욕탕 가 있기는 뭐 살에다가 문신 시큰해 난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뭐 육신적으로 자기 힘 세다는 걸 일부러 드러나겠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할례, 살에다가 내가 네 언약을 새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까지 바꿔봅니다. 언약 하나 제대로 심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알아서 창세기 17장이야.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은 약속의 자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삭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 자신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삭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이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알기에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알려고 그러면은 물론 신약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구약을 제대로 알 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거 예언된 대로 오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델로 삼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얼마나 어떻게 설명하느냐? 약속의 자녀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칭할 것이라. 또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은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따라서 태어나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삭에 대해서도 이스마엘이 아니요 네 몸에서 사라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고 약속의 자녀다. 그러고 요 앞장에도 보면은 25장에도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야곱처럼 세상 나가지고 인본 쓰고 사람관계 인본 쓰고 그래서 고생 시큰하다가 나중에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 알고 전에는 막 축복을 갖다가 말해 뺏어가지고라도 축복을 뺏는 걸로 생각하고 막 속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나이만 시큰 들어간 자 철이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걸 알은 거예요. 이삭 자신도 약속의 자녀고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에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모르면은요 나가서 첨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흔들흔들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세월 시큰 지나갔으나 상관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될 때에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이 정체성을 어디서 또 확인했습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확인.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테스트 하시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씨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합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흐릿하면은 영적으로 절대 승리 못합니다. 이삭이 그거를 체험했는 거예요. 모리산에서 뭐가 준비됐지요? 수양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이 준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뤘다,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승리 못합니다.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출애굽에, 진짜 애굽에 임하는 재앙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려야지요, 그거를.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비밀, 모리아산의 수양의 비밀, 그 2000년 이후에 똑같은 자리라니까. 그게 똑같은 자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뭔가? 22장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대로 또 말. 하나님은 반복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계속 반복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 네 씨가, 이 씨가 뭐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려.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깁니까?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죽음, 사망,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승리 속에 있는 거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모리아산에서 복음의 비밀을 이삭이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현장의 증거가 옵니다. 현장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놔두고 이 증거부터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볼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신분,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 모르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래서 올 한 해도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돔 고모라를 생각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것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가나안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전략에 졌는데 전술에 아무리 이겨도 안 돼요. 전술에 졌는데 전략적으로 이기쁘면은 전술에 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부분 놓치고 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가나안 언약 미션을 잡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신약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후로는 무조건 가나안 방향 맞춰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막 입이 닳도록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얘기냐? 또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되고 나면은요, 우리 사는 방향은 구약에는 가나안 방향이고 신약에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방향이 안 될 때, 이 사명이 아닐 때에는 구약의 어떤 인물이라도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모르면은 작은 것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그냥 그 시대의 재앙과 이 모든 것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 붙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흉년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이삭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모래산에서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증거 줍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제 또 오는 겁니다. 아버지 때 흉년, 가나안 땅에는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고요, 이삭 때 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야곱 때 또 흉년 들었어. 그리고 야곱이 양식 때문에 형제들 애굽에 보내고 이런 사건이죠. 사사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어. 그때 누가 어디로 갔지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정이 그냥 모압 땅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만 흉년들은 아니에요. 역사서 보면요, 그때도 또 흉년 들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흉년 또 들었어요. 구약의 흉년은 늘 옵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흉년 들렀다 해가지고 신앙 놓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3년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요. 영적 흉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내려갔다가 가정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마누라 뺏기고.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거기서 이방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포로로 붙들려가도 그 백성을 어디로 돌려요? 가나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베들레헴 떠났다, 떡집 떠났다, 영적 생명의 떡집 떠났다,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사명 놓치면 안 되네요. 사명 놓치면. 신약에는 어디로요? 가나안 땅 갈 일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전도, 선교,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 그걸 안 가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또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한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그 어두운 지금 정치, 어두운 한국 교회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복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뭐 그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려가지 말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 때도 그렇지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때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 해에 조금 내려가면 뭡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 지나고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12절에 그리고 셈 근원을 파게 되고 그러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의 방향을 딱 맞췄다. 하나님이 지팡이의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거는 딴 거 없어요. 지팡이밖에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딱 방향 맞췄는데 가는 길에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홍해도 갈라내고 모세가 두 팔 드니까 아말렉을 이기기도 하고 방향 맞춰가니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고 신약에서는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이거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가 네 후손에게 줬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거 못 잃었어요.
아브라함 막 겨우 뭐 저 막벨라 굴려고 바늘 전체 보면 바늘 하나 딱 꼽을 만큼 그거 하나 딱 사놔놓고 아브라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 400년 동안 또 그것도 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근데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까지는 1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나안 땅 전체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언약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이제 이 얘기 듣고 후대들 중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후손 중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1000년 지나가지고 다윗이 전 가나안 땅을 통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지어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시작, 나의 정체성입니다. 구원 제대로 알고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요, 저는 그 다음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늘 갈등하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을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냥 방향만 맞추시길 바랍니다. 방향.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하면서 항상 이걸 얘기합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이 삶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저는 족장들 보면서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26장 26절 33절입니다.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 딱 나가면은 세상이 박수치고 너희 안 그럽니다. 무시해요. 예수 처음 믿어봐요. 가문에서도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무시하고 막 지금은 덜한데 100년 전에 한국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집안에서 쫓겨나고 난리 나요. 지금은 좀 덜하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사회에 나가면 굉장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내게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몇 번 직장에서 한번 확인했어요. 직장에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들이 박재점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반이 얼마나 저 야곱을 속였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특징, 내 족장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위에 다른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제게 좀 한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주라니까. 없어요. 근데 왜 다른 거 자꾸.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내주고 성령 인도고 성령이 우리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특히 애굽의 바로는 요셉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는 어땠습니까? 신약의 성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2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 갖고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하고. 구약 신약에 우리는 저 응답을 받았다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삼손 위에 임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났다. 눈 빼이고 연자맷돌 돌리고 반 죽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이방인 왕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는데 세상 왕들 다 가르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걸 알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걸 알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꼭 이것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금요 다른 신들이 전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게 이제 내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언약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거는 원래 좀 기억하시고 시작할 때에 교회나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장로님들 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서 희생을 드려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희생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몰랐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잡아라. 유사들에게 얘기하고 유사들은 각 집집마다 딱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지. 그 중에 한 장로가 막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야 뭐 짱 잡을 필요 있나? 페인트 빨간 가져와 칠하자 하고 칠했다. 그 집은 죽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언약에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에 가가지고
희생제사 얘기할 때에 그거 제대로 깨닫는 장로님 되시면 돼요. 그러고 출애굽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에 올라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 아프잖아요. 누가 올라왔지요? 아론과 훌이 올라와가지고 손을 붙들어 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 있죠.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두 팔 같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큰 교회 가봐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임마누엘 서울 가봐요. 똑똑한 사람 뭐 변호사 뭐 많은데 왜 그래 시끄러워요?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셋째, 부살렐과 올리압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데 이제 성막 지어가 가는데 하나님이 부살렐 부르고 올리압 불러라. 그들의 손의 공경함과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성막을 만들라. 여러분들 재능 가지고 교회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능 가지고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요.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재능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는데 쓰임 받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해에 우리가 축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시켰고 약속의 자녀에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잡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을 딱 붙들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이런 교회로 늘 기도하시고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 가지고 계속 나누어 가고 그게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사명 진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가 우리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비행기 내리다가 10분 전에 일도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건강하고 해도 하나님 불러가 보면 이제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 그것도 부끄러워요. 사명을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간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날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불신자가 여러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예.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은혜교회의 의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해 신년 감사 축복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라 인민족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자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답답하지만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이 일에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은혜교회에 답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